예, 예배 회복 올해 교회 그 슬로건 중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예배 회복입니다. 지난 캠프 때는 이제 교제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2박 3일 캠프를 했고 11월 달에는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이웃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또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 오늘 지난번에 1시간 하고 또 오늘 1시간 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예배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까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예배 들으셨고 또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곳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느껴지지가 또 임재가 가운데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 우리 저희 할렐루야 소그룹에서 읽고 있는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을 읽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 성도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전에 정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가 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이 난 어느 정도 있는가? 그냥 있죠 하는 그런 정도인가? 정말 간절한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같이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왜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 나시나요? 기억 나시는 분들은 아마 50대 이상일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 가사도 있었고요. 1983년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983년 6월 30일 날 첫 방송이 나갔고 원래는 5일짜리로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서 11월 14일까지 총 138일간 총 453시간 45분 그래서 생방송 세계 베스트 기네스북에 올라간 방송이 바로 이산가족 찾기 방송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아마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칼라 텔레비전이 거의 별로 없었던 시대였고 흑백으로 저도 봤던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 들으면 늘 이 가사가 이제 흘러 나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드러운 정열의 화사한 이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어 꿈 따라 임 따라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겨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하면서 누가 모르시나요? 패티김 이렇게 노래를 쭉 불렀던 것이 화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138일간 방송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산가족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붙이고 KBS 방송국 바닥에다가도 이렇게 붙였던 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가 그 40주년입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이때 10만 952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방송으로 소개된 것이 약 반절 5만 3천 건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산가족을 찾은 것은 신청 건수의 약 10분의 1, 1,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져서 서른도 씨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이게 이제 주로 6.25 전쟁 이후니까 80년대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30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일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왜 이것이 떠올랐을까요? 혹시 성경에도 이산가족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이 이산가족 누가 떠오르세요? 요셉. 또요. 이산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요셉은 의도적으로 팔아먹어서 성경에 이산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찾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정도. 이것은 가장 갈급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정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쯤이나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헤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한 분이 찾고 있네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진리 가운데서 예배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산가족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이렇게 편말 하나 써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이름만 써오지 않아요. 뭘 써올까요? 이름 기억나는데 이름 쓰고 헤어졌을 때 그 이름,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헤어졌는지, 그리고 신체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뭐 등에 반점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알 수 있는 정보는 전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들고 나와서 이런 옷을 입고 지냈어요 하면서 무엇 하나라도 기억력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아서 이산가족을 찾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심령이 아마도 정말 갈급한 심령 같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연결된 걸 기억해서 제발 좀 다시 만났으면 하는 그 이산가족의 아픔이죠.
예,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는 온 국민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청률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청률이 78%였습니다. 지금 뭐 15%, 20%만 가도 그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78%의 시청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그리고 정말 그 상봉했을 때에 온 국민이 같이 울었던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사람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타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좀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예배할 자를 찾고 있고 그 예배자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다. 근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아마 서로 다른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저게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일을 날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는 마음인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나오는 그런 마음인지, 예배 시간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같이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시간을 씁니다. 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요? 명품 사려고 줄을 섰답니다. 샤넬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 인상하기 전에 그 명품백 사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서본 적 계십니까? 관계 없어요? 그럼 혹시 여기에는 가보셨나요? 6,900원 치킨을 구매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워낙 치킨값 비싸니까 이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치킨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려고, 혹시 이렇게는 물건 사려고 줄은 서 보셨나요? 또 이렇게도 줄을 섭니다. 작년에 아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수원에 있거든요. 수원 화성 있는 데 있는데 김밥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밥집 촬영장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죠. 맛집 가려고 이렇게 줄 서본 적 계시나요? 있으시네요. 안 있어요? 맛집 갔다가 줄 서 있으면 그냥 가버리세요. 전주에서 줄 서는 집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7% 이자 준다고 하니까 새벽에 은행 예적금 하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줄 서 보셨나요? 아니에요. 넣어놓을 돈이 없습니까? 뭐 있으면 아마 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섭니다. 뭐 하려고요? 나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좀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러한 심령 가운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저 정도 사람들의 열풍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정말 시편에 있는 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것이 나에게 식어졌을까?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쏟아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은 그만큼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사용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지난 한 주간 사용했던 돈을 어디에 썼는가를 계산해 보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계산해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거나,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거의 립싱크 수준의 찬양을 드린다거나, 기도를 하는데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타이밍도 놓쳐서 아멘 소리도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인색하게 헌금을 드린다거나, 헌금까지가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예배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저렇게 줄 서는 사람의 열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왜 찾으실까요? 뭘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찾으세요 그때? 없으니까 찾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찾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왜 찾습니까? 소중하니까 찾잖아요. 잃어버려도 되는 물건이면 굳이 시간 내서 안 찾습니다.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나 우리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으셨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배가 성만 주의 만찬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까지 더 헌금하는 것까지 다 예배에 들어가 있는 범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의 만찬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연 몇 명의 예배자를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찾았다는 얘기는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내가 못 만났다면 주님도 못 찾으신 것일 것입니다. 왜요? 만남은 혼자 만났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 그 사람하고 예배자를 찾고 하신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을 때 그때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와 관련된 찬송이 있어서 같이 좀 드리고 그다음 이어갔으면 합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배 찬송가 441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두 번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봐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멸망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진리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뵙는 예배, 그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던저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예배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의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든 시간들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어쩌면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드려지는 그 임재 예배는 가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 나를 꿰뚫고 보시는 것 같아서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없고요. 가식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6개월, 3개월, 1년이 가도 한번 입을 내가 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상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정기검진 받아가지고 초음파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면 나 지금 멀쩡한데 해도 지금 나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죠. 매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면 지금 나는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소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나 모든 것 중에서 그 예배가 더 우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것에 이제 관심이 드디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우리는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늦게 들어오실 분들이 주로 기도할 때 들어오세요. 왜 기도할 때 들어올까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살포시 앉으면 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 눈 속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을 거스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이 이 커다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걸 주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의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든 삶, 지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게 하셨고요. 그 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루 쉬고 집에서 쉬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육체의 쉼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안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쉼을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안식도 누리게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 힘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교제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몸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또 바쁘다라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게 있다면 그 한 주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별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 가운데 나왔을 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되어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예배들이 헛된 예배입니까? 첫 번째가 종교적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나오십니까? 혹시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예배 시간 빠지면 한 주간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혹시 나오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적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한 주간이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것은 철저한 율법적 사고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는데 어이구 어떻게 왔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유 안 오면 뭐라고 하시거든요. 와야 돼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유 와야 그래도 유산이라도 좀 챙겨주시죠. 와야죠. 이러면요 좋으세요? 아니죠. 아유 부모님 정말 뵙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와야 그 마음이 일단 올바른 마음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이죠. 안 오면 혼나니까 와야 뭐라도 받으니까 하는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똑같이 우리의 몸은 나와 있어도 우리는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몸만 교회로 나오는. 그래서 자꾸 시간을 들춰보게 되고 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옷차림이 달라져요. 오늘 날씨 좋은 날, 예배 시간 끝난 이후에 옷차림에 더 신경 쓰이세요? 예배 시간에 옷차림이 더 신경 쓰이세요? 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옷차림 신경 써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그냥 옷 갈아입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벌로 퉁치는데 어떤 걸로 퉁쳐요? 오후 프로그램에 맞춰서 퉁쳐요. 이런 건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주일날 오전을 보내야 되는 통과 의례로 이 시간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안타까운 건데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뵙지 못해도 잘못이라 느끼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어쩌면 시작인데 그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명절로 돌아가 보면 자식이 명절에 내려왔다고요. 내려와가지고 주차는 분명히 집 앞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들어오진 않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옛날 갔던 곳에 가서 놀았던 곳에 가서 놀다 오고 전화 빼끔해서 저 이제 갈게요 하고 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내려왔냐 이거죠. 왜 내려왔냐? 도대체 왜 왔어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일찍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왔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분을 어른들 말대로 콧배기라도 안 보였다면,
마음이 떠난 몸이 와 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와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는 겁니다. 마음이 와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한 주간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그들 왜 왔다고요? 보이러 왔다라는 겁니다. 눈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눈도장 찍는 거 결혼식이면 족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도장은 결혼식 가서 찍으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예배 시간 눈도장 찍으러 오시는 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발 유체 이탈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찬송과 가사도 나왔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어쩌면 예배 시작도 못한 거죠. 누군가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데 막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들었을까요? 전혀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 선생님 봐라.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아이들 귀로 들어오죠. 보지도 않았는데 얼굴 마주친 적도 없는데 얘기한다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왜요? 이게 맞아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기본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찾으신다라는 질문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혹시 누가 한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합니까? 주여 보로소이 내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다,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만찬 예배를 넘어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주의 만찬 예배로 국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 예배는 매우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 만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하루 24시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계셔도 하겠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가? 예배당에서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주일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내 일주일 내내의 그 삶, 168시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거룩한 곳이 있다라는 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7장과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러 온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라는 거죠. 매일의 삶, 일주일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놓고 한 주간의 삶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생각은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호렙산이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이 또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이 오늘 주일날 다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뵙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분을 뵙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냥 마당만 밟다가 그냥 내가 앉았던 자리만 좀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산가족이 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누가 이 사람을 모르냐고 주님 애타게 찾게 하지 말고, 주님 어디 계세요라고 외치지 말고, 그 만남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예배자의 자리고,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저 예배의 회복,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힘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고 그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